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할 믿음,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첫째 주일, 오늘 성찬주일과 어린이 주일 함께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그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가르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지도자 모세는 새로운 시대를 앞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땅, 재산보다 신앙의 계승이며 믿음의 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땅, 재산, 어떤 무엇보다도 이 남겨줘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계승,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차지할 터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계속해서 본다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마무리 짓는 이 귀한 이 시간대에 1세대들은 이제 죽고 2세대 이제 새로운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너희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간청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만 행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시키게 한다면 우리가 솔선수범 먼저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서 가장 귀한 가르침은요, 엄마 아빠가 솔선수범 보여서 이 아이들이 각인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삶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믿음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부명예, 권력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교육, 환경, 미래를 준비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준비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에 무장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믿음의 무장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녀들의 인생을 전체를 지키는 기초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창한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상의 언어 가운데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초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회개할 때,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 진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기름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예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언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사탄이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우리가 하는 이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회개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철저히 기도하게 되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통해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거, 모여서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 행동의 변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 물이 어느 때 되면은 날아가고 증발되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컵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우리가 부족할 때는요 바짝바짝 마릅니다. 예, 바짝바짝 마를 때는요 혈기가 나옵니다. 예, 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게 되면 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오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변화가 오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되고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남 미워했던 것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손을 내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변화가 왔는가, 말의 변화가 왔는가, 행동의 변화가 왔는가, 생각의 변화가 왔는가.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면은요 아이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아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언어는요 자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어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 언어, 우리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에베소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라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투명하게 말하기보다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문제를 만난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부모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우리가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예.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요. 우리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괜찮아. 엄마 아빠는 괜찮아.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격려하는 것.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택의 순간에서 있을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 내 마음대로 해. 할 때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 하기보다도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네 마음대로 해 하기보다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라는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의 기도 또 자녀들은요. 금방 결정해야 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보자 라는 그 마음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자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길을 지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단다. 엄마 아빠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복된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비게이터야. 내비게이션이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께 두 손을 모으길 바란다 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야. 참 소중한 존재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격려합시다. 참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축복할 때는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할 때는 사랑합시다. 네, 축복하면 돌아서 참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세 사람 이상에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님은 참 존귀해요. 할렐루야. 존귀한 존재입니다. 참 귀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는 더 큰 무시 시련이 왔을 때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울감이 오게 되고요 번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게 되면 각자 독특함이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한 마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딱 보잖아요. 똑같은 성품 인품 가진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이 고유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품과 인품이 있어요. 그리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금방 질릴 거예요. 금방 질릴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 보죠. 금방 질릴 것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주 신묘막측하게 주님은 독특하게 각자 개성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보물 중에 보물이다. 값진 걸작품 우리 복된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가장 귀한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하는 말, 왜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부족하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의 언어는요, 자녀의 마음에 심겨지는 신앙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생각이 되고 자녀의 생각이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해졌듯이 우리의 언어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1세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세대, 3세대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같이 기도의 손을 모으게 되면 젊은 디모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녀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믿음은 일상 속에서 전해집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은 일상 속에서 전해집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신앙의 교육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모든 흥망성쇠는요 하나님이 물론 다 모든 걸 개입해 주시지만 우리의 입술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천국을 소유한 이 순전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자녀 후손들 우리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 어떻게든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럴 때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이 신앙 교육의 자리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자녀들은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우리 딸은 다 듣고 있더라니까요. 엄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얘기하지 마. 그래요. 엄마, 네. 아니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방문으로 다 들어가더라. 우리 아들은 또 이럴 때가 있어. 아빠도 그랬잖아. 그럴 때가 가장 무서워요. 아빠도 그랬잖아. 그래요.
그래 참 감사하게도 어저께 서울에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먹을까 이야기하다가 맛있는 거 먹었어요. 먹는데 이야기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글쎄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할머니가 기도한대요. 그래서 잘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덧붙였어요. 숟가락 얹었어요. 엄마 아빠는 365일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행복했어요. 그 한마디. 다른 거 다 뭐 성적이 F, 뭐 D, 뭐 이거 다 맞아도 괜찮아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 어디니?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이 올곧하게 쓰는 것, 그것을 가장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녀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어저께 말 한마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할머니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외할머니의 가정, 이쪽 친가하고 외가하고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믿음의 가정 가문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오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우리 가정 가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예, 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갈빗대를 빼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하게 되면은요 깨끗함과 정결, 순전함으로 만나게 되면은 건강이 넘치게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요 요리조리 우리를 흔들어놔요. 예, 결혼하기 전에 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되면은요 죄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죄로 출발하게 되면은요 어그러짐이 옵니다. 어그러지게 오게 되면은요 죄 짓는 것 같고요 불안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늘 불안전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돕는 배필로서 사람 인자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겁니다. 예, 서로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서게 되면 건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 우리 집안 한번 보게 되면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집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완전한가요?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완전한가요?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그러했습니다. 27절 28절 보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결국 이스라엘 이끄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왔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여기 있는 자녀들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365일 이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예요. 365일 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야, 피곤할 텐데 한 텐데 하면은 그 다음 날 보면은 꼭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눈물의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먼 곳에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1대가 2대가 3대가 모이는 교회, 4대가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1대를 거쳐 2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복받았다라고 해서 교만과 자만으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1대, 2대, 3대, 4대, 1000대, 만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와 삶은요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이 부모의 기도. 여러분 부모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중요합니다. 젊은 부모님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라요. 엄마 아빠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안 참석하고 있는가. 예, 오늘 비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감사했어요. 들로산으로 캠핑 가고 놀러 가고 기가 막힌 곳인데 보면은 기가 막힌 날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일 성수하라고 아침서부터 비를 막 퍼붓더니만 오늘 6시까지 온대요. 6시까지 온대.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 곳 가지 않고 캠핑 가지 않고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오전 예배만큼 드리고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주여 6시인데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키즈 카페 있잖아요. 할렐루야. 키즈 카페 키즈홀로 오게 되면은요 정말로 귀한 자리예요. 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자, 이 모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딴 곳에 가지 않고 주일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세 번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선포합시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기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인구 소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여수당이 33만에서 26만 지금 26만도 떨어진대요. 26만 떨어진대요. 다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 시대 점점 아이들이 줄어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가. 이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의중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요 드림홀 안에 키즈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 맡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사진 보게 되면 현재 7개 어린이집에서 방문하여 매달 100명 이상 150명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을 품는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마태복음 19장 1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교회로서 섬길 수 있을까? 예, 감사하게도 지금 7교회, 7 어린이집, 뭐 8 어린이집, 이 어린이들이 집이 그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달 100명에서 150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 오자마자 아이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고 막 뛰어 들어갑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야,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말고 먼저는 미끄러지니까 신발 속에다 양말을 벗어놓고 가야 된단다. 양말을 벗습니다. 낑낑대고 벗어요. 그러면은요, 이제는요, 요 자리에다 앉아서 사진 한 컷 찍어야 된다. 우리 사진 한 컷 찍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고 놉니다. 엄청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뻥튀기 하나씩을 줍니다. 그러면 천국을 얻은 그 표정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다음번에 또 오고 싶대요. 원장님 다음번에 또 와요. 그냥 그 애들에게 뻥튀기만 보내지 않습니다. 뻥튀기 3개를 포장해 갖고 그 안에다가 우리 복음, 우리 교회에서 만든 키즈 카페 홀 운영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 누구누구 써 있는 글, 지역 주민을 섬기는데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라고 접어서 넣어서 3개의 뻥튀기와 함께 아이들은 가방에다 메고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적진 엄마 아빠에 갑니다. 엄마 아빠가 가게 되면 엽니다. 열어서 자기가 만들어 갖고 온 그 뻥튀기를 엄마에게 아빠에게 줍니다. 그거에 뭐 편지가 뭐 들어있는가 봤더니만 교회에서 나눠준 전단지 보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역주민을 섬기는 드림홀 키즈존으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지역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을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년 2월 마지막 주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취업 준비생, 학부모와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여러분, 처음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40에서 5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많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헌금이 드려지는 것, 그것은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고등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날인 거예요. 장학금 전달식이 있는 날이에요.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이요,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 빼고 오늘 장학금 받는 아이들은 30명도 아니고요. 몇 명이에요? 3명. 30명도 아니고 3명이에요. 30명.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3명.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어찌 된 일.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 많은 언론에 이로 인해서 목사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요, 8명이 목사 말을 믿지 않는데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목사 입장에서 더 잘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또 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네. 3명이에요. 3명 감사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부족하지만 전달합니다. 부족하지만 전달해요. 부족하지만 전달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거쳐진 그 헌금 100% 우리 고등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3명이 30명 됐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교회. 3주 이상 교회 다니면은 다음 학기 때 등록금이 나간다. 장학금이 나간다. 그런 거예요.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예. 여러분 30명 되려니까 계산해 보니까 심각해져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져요? 여러분 30명, 3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사업이 더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30명 한 사람이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새벽재단 가운데 거쳐지는 헌금 우리 자녀들에게 고등부 애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갖고 왔을 그것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안 다니는 자녀들이에요. 한 명만 다녀요.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아우 잘했어. 장학금 받아. 그렇지만 거룩한 나름대로의 기도의 부담감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나와요. 할렐루야. 성현아 잘 나올 거지? 큰 소리를 해. 잘 나올 거지? 광민아 잘 나오지 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관심 가진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곧 나오게 될 줄 믿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어떤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음 세대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선물 다음 세대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